지금 저 파리에는 올림픽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아마 폐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이제 보면서 또 경기들을 지켜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나. 이제는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무엇을 하든지 대한민국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7위입니다. 성적이. 원래는 15위 목표로 하고 금메달 5개만 딴다. 이렇게 하고 갔던 사람들인데 지금 무려 금메달이 14개나 쏟아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든 종목들이거든요. 이건 돈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종목들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그 금메달을 딴 주역들이 10대들이에요. 이제 뭐 14살, 16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금메달 딴 애들이. 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앞길이 창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이 행복한 나라에 사면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저 북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테네 올림픽 유도 73kg급 금메달 리스트로 이원희 선수가 결승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한 러시아의 비달리 메카로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 선수는 이 이원희라는 선수 앞에서 완전히 한판에 제압당하고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원희가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네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두 손을 치켜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는 온 세계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치원 시절에 팔굽혀 펴기를 유치원 시절부터 70번씩이나 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학교에서 짱이 됐어요. 짱이 알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주변에 8학교를 순방하며 야, 한번 힘을 겨뤄보자. 내하고 한번 싸워보자. 나를 이길 수 있는 놈은 나와라. 8개 학교를 다 제압을 했어요. 소년 이원희는 저 녀석이 아파야 이 동네가 조용하지, 그렇게 할 만큼 어릴 때부터 감당하기가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상태 씨는 그런 아들로부터 가능성을 발견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 아들을 유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넘치는 힘과 집중력을 바로 쓰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꿈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린 시절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냥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아이가 저절로 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정말로 보살핌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훈육이 필요하고 검명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지금 나의 자녀는 양육이 필요한 자식일 줄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누스드라에서 그 유대인 원정 박해단으로부터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본문인데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돌에 맞아서 성 밖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누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성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장례라도 치를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몸을 툭툭 털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어난 뒤에 다시 돌에 맞았던 그 누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계속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은 다음날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더베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이 더베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으로 그 더베를 반환점으로 돌아서 바울은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될 텐데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왔던 곳을 다시 방문하게 돼요.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일정이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누스드라에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반환점으로 돌아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울이 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반환점을 돌아서 더베라는 곳을 반환점으로 돌아가지고 왜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저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할 때 초점으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생육은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면 그냥 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그 아이가 온순한 아이로, 지혜로운 아이로, 또
이 땅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양육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아를 해보셨습니까? 육아가 쉽습니까?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육아가 어렵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해주고 아예 아기를 안 갖고 우리 둘이만 잘 살면 돼. 오늘 우리 이지훈 형제님이 내가 육아가 쉽습니까? 하니까 이랬어요.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연우 하나만 키우는데도 얼마나 엄마 아빠가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뱃속에 아기 또 연우 동생이 있는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 이미 성별이 딱 정해졌겠지만은 간절한 것은 윤주를 닮은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큰 것, 선을 그어주는 거는 제가 그어주고 멀리서 나는 바라보고 아기가 크는 것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엄하게 키운 것은 우리 엄마가 거의 우리 아내가 그 몫을 했어요. 우리 아들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걔가 하는 소리가 맨날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맞은 것은 공부 못했기 때문에 맞은 거 하나도 없다. 너 왜 공부 못했니 하고 때린 적이 없고 너 왜 예배 잘못 드렸니? 왜 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니? 너는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잔소리 듣고 많이 맞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식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자식은 절대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생명을 양육이 왜 쉽지 않은 사역이냐면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으면 꼴도 보기 싫고 거기에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양육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더베로 끝으로 1차 전도여행을 끝내는데 그 더베라는 곳에서 큰 우리 태백상목보다 3배가 더 높은 토로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뭐 거기에 터널도 생기고 도로도 나가지고 용이하게 그 산맥을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관령을 넘고 또 우리나라의 그 태백산맥을 넘듯이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험한 길이었고 거기에 강도들이 늘 나와가지고 돈을 다 뺏겨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토로스라는 산맥을 넘으면 직선거리로 147km만 가면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딱 다다르게 돼요. 147km면 여기서 천안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선거리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도 굉장히 더 가깝고 수월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잖아요. 거기 가려고 지금 가는데 그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왔던 길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갈 길을 직선으로만 연결해도 1000km에 다다릅니다. 1000km. 산 하나만 넘으면 고향 다소에 닿는데도 일행은 오늘 반대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험한 길로 돌아간 그 길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박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가깝고 쉬운 길을 버리고 다시 험한 길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양육하는 길이 왜 쉽지 않은 사역이냐면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자,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에 역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리더들은 영혼을 담아 이끄는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담아 이끈다는 의미는 뭐냐? 그 리더십이 베푸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나 집사들, 리더들은 다 섬김의 리더십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십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먼저 바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바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바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리더가 세론들에게 영혼을 바칠 때 그들도 영혼을 바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리더로서 이렇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젖소 철학과 애기 철학이 있어요. 절대로 나의 세론들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론들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내가 이제 진정한 성공을 거두어서 내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소를 키우는 농부가 젖소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얻기 위함입니까? 젖소 자체보다도 우유를 얻으려는 목적을 갖고 젖소를 키우고 젖소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목적은 젖소가 아니고, 젖소 자체가 아니고 바로 우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를 통해서 내가 이 자식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지훈 형제와 조윤진 리더가 연우를 키워서 내가 이 자식을 키워서 내가 본전 빼야 되겠다. 내 본전 빼야 되겠다. 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연우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그런 목적 때문에 연우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기를 통해서 내가 본전을 빼려는 생각을 갖고 아기를 키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젖소 철학으로 성도를 양육하면 안 돼요. 아기 철학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목적으로 두고 영혼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째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중독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독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시대에 보면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성에 중독된 사람들,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 등산에 중독된 사람들, 여행에 중독된 사람들, 이 세상에는 중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일명 중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발견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데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령에 미친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 구령의 중독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매일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왜냐? 영혼 구령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사역이고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혼 구령의 중독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중독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의 중독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혼 구원의 중독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영혼의 양육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영혼의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혼은 태어나면 그 생명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도 그다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분석해서 내가 얻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균형과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균형과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 대부분의 교회는 모든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와가지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신실하다.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면 그 사람 신실하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출석만 잘하고 헌금만 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 기준이 그래요. 나는 주일날 예배만 잘 참석하고 헌금만 내면 나는 모든 사명이 끝났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예배 출석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엔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의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전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교회. 이것을 어찌 전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기준을 따르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 내면 된다. 그러면 신실하다. 그러면 장로도 될 수 있고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절대로 자격이 돼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려고 한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놓으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나부터 부족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기준이 뭡니까? 우리 교회 기준이 뭐예요? 단순한 출석이고 목회자들은 그저 교인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나가서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교회 출석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리더들 중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단순히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성공한 교회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공한 교회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다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성장한 교회가 기준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과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 사역을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예배 사역을 바꿔버리고, 그 교회가 찬양 사역을 통해서 부흥됐다고 하면 찬양 사역을 바꿔버리고,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은 그냥 갑자기 제자 훈련 하겠다고 그러고, 그 교회가 다른 어떤 사역이라든지 그런 사역을 통해서 부흥됐다고 하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예배 형태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건물 모양이라든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프로그램 전부 다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의 기준이 여러분들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낸다고 신실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또 부흥한 교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혼의 사역자가 됐어요. 영혼의 양육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영혼의 양육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인 성품이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품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질머리가 되먹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제 안에도 많은 성품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릇듯하게 설교를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성품의 열매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따라 봅시다.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주님,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인 영혼의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찬양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워십 사역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사역은 영혼의 양육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앞으로 우리가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품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삶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양육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생명은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 뿌린 복음의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위해서 다시 험한 길로 돌아가서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그 양육을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태어난 생명의 양육을 받고 바르게 자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왜 험한 길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방금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돌을 던진 사람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돌에 맞아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혼 구령에 미쳐 있습니까?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갔느냐? 신방을 통해서 교회와 제자를 양육하여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방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신방도 해보고 지금까지 저도 부목사 시절에도 많은 신방을 다녔는데, 신방을 통해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세운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 파송주인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 섬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누스드라로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다시 누스드라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구브로 섬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여행 거리를 보니까 2240km나 돼요. 그 먼 길을 토보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은 신방을 통해서 교회와 제자를 양육할 목적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오늘 바울은 어떻게 교회와 제자를 양육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들, 양육은 권면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의 사명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믿음이 약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꼭 교회 전화도 해보고 신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약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바로 오늘 양육자의 사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차 갔던 겁니다. 위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하고 오늘 위로도 주고 격려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찾아오셨냐면은 옛날 고기를 잡을 때 옛날 어장에 왔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내가 힘써서 애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2배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을 때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옛날 어장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기에 나섰던 시리와 실망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양을 먹이라는 말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 험한 길을 돌아갔던 거죠. 그 다음에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주님만 의탁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23절을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각 교회들마다 누구를 세웠다? 장로님을 세웠다. 내가 기도하다가 늘 입에 발려갖고 권사님을 집사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혹 장로님을 안수 집사로 지칭할 때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라는 것, 입에 발려서 그렇다는 것, 이게 수십 년 동안 안수 집사, 권사 집사라고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한 1년 동안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왕성교회가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조직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장로님이 세워진 교회와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존재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세워질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을 쓰십시오. 장로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기둥과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옛날 복음을 전했던 곳을 왜 돌아갔냐면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안디옥까지 돌아와서 선교 여행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볼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나는 여기에 그 수리아 안디옥을 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을 유심히 봤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 방법, 내 능력, 내 열정,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을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십니다. 마지막 선교 보고 모임을 갖게 되죠. 자,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선교 보고는, 보고했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선교는 내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선교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이야기죠. 따라해 봅시다. 양육은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험한 길이었지만 양육은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양육은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고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역이기 때문에 양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신방을 통해서 양육은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영혼들은 다 방치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부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 저는 생명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은 태어나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양육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거죠. 그럼 부모가 없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라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누구에겐가 양육자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보다 시기를 좋아하는 일을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전도 후에 태어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양육하기로 결단합시다. 작은 전도의 결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잘 아시죠?